임마누엘. 주중에 수요일 날 못 뵙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뵙는데 오늘 정말 한 달, 두 달이 지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은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일 시끄럽고 또 혼란스럽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감염된 분들, 또 감염된 분들을 치료하시고 또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힘들고 하는 그런 시기를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함께 이렇게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래도 가정에, 우리 특히 학생들은 가정에 많이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가정에서 주어진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또 기도하는 일에 좀 더 마음을 쓰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간 속에서 사단 마귀가 스마트 기기나 이런 부분에 더 마음을 쏟게 하는 경향이 이렇게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올해가 가정의 주제인 만큼 가정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또 그런 나름대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세의 영적 경고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표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난 시간 잠깐 복습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앞으로 다가올 시련의 때를 위해서 디모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불꽃과 같은 그런 시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공개적으로 매맞고 또 중임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고 하는 불꽃 같은 핍박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경계하고 경고하는 내용은 그런 핍박과 그런 죽음의 고난보다는 다른 양상으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경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세 때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회방하고 올바르지 않게 전하고 진리를 회방하고 그로 말미암아 순수한 경건의 신앙에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고 이로 인해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타락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바와 같이 말세는 세상 끝날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함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의 이 은혜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에도 말세였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도 말세입니다. 2000년 전에도 말세였는데 지금은 더 말세인 것은 지금은 더 세상 끝에 더 가까워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말세 중에서도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는데요. 그 말세에 닥칠 영적인 어려움, 그것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은 자에게나 동일하게 닥칠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말씀 가운데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세의 징조, 영적인, 사회적인, 도덕적인, 양심적인 징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때는 고통의 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주인 되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이 말세에 극에 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또 계획한 것이 우선되고 그것이 우선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과는 반대되는 그런 삶이죠. 말세 때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동일하게 이러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나를 위해서 내 삶의 안위를 위해서 내 꿈을 이루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 돈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이 말세에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죠. 또 돈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 버는 것이 삶 자체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돈 버는 것 자체, 돈 모으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고 오직 거기에 모든 관심과 혈안이 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보다 돈에 더 의지하고 돈에 더 집착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 양심을 저버리고 정직을 저버리고 또 사람들을 이용하고 하는 그런 삶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돈벌이가 된다면 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위기에 처하든지 안 처하든지 사람들을 이용하고 또 사기치고 하는 그런 모든 자세가 바로 이 돈을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성경에서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돈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돈을 사랑해서 자기가 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시험에 떨어진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올무에 떨어진다. 올무는 사냥의 용어죠. 이 끈으로 돼가지고 한번 걸리면 몸부림치게 되는데 몸부림치면 칠수록 이 올무가 점점 살갗을 파고들어서 결국은 절단나고 더 고통스러운 것이 올무인데요. 돈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사람이 올무에 빠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게 될 때 어떤 어려움이 오냐면 이렇게 시험과 올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리석음이 그의 삶 가운데 얽히게 되고 또 돈 욕심뿐만 아니라 다른 욕심에도 떨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 모으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게 될 때 그 인생이 참 허망하게 되는, 그래서 뒷구절로 나와 있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하나님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세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급기야는 우리 신앙까지도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고 돈에 눌리고 돈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또 돈을 지배하고 돈을 사용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스리라고. 우리는 돈의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돈을 다스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써야 되는 그러한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세에 사람들이 돈의 다스림을 당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 자체에 모든 목적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서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부터 한 4-5가지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 자랑하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 자랑한다. 여기 이 자랑한다는 것은 나의 어떤 신체, 재력, 직업, 능력, 업적과 성취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키가 커. 나는 이렇게 잘생겼어. 나는 이렇게 돈이 많아. 내 직업은 이런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사회적으로 신망 있는 이런 직업이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또 직장에서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어, 내가 이런 일을 성취했어 라고 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이런 것들이 다 자랑하는 자세입니다. 또는 어떤 귀중한 물건을 가지고 있어, 명품을 가지고 있어, 너는 없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자랑한다의 뜻입니다. 말세에 이러한 자세가, 이런 풍조가 많이 있을 것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사람이 이런 마음들이 있죠.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이런 자랑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4살, 5살 먹은 애들도 자랑하더라고요. 4살, 5살 먹은 애들 어떤 거 자랑하는지 아세요? 제가 들으면서 막 이렇게 웃었는데요. 저도 그런 적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나이 가지고 자랑하더라고요. 너는 4살이지? 나는 5살이다. 이런 거 자랑하고요. 또 너는 형 없지? 우리 집에 형 있어. 자랑하고 이렇게 노는 걸 봐요. 애들도 그렇게 자랑하더라고요.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5계단 있는 높이에서 이렇게 뛰어가지고 나는 대단하다 이렇게 증명하고, 또 못 뛰면 너는 그것도 못 뛰냐 이렇게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애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애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이런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죄성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어떤 사역들을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어떤 부분이 이렇게 부서가 부흥하든지 어떤 게 잘 되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 능력, 내가 잘해서 그런 사역들이 부흥하고 한 것처럼 은근히 생각되어지고 그것을 안 알아주면 속이 상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죠. 우리 찬양을 멋들어지게 들으면 내가 이렇게 찬양을 잘해, 음악을 잘해 이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있죠.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될 때 반응이 좋으면 은근히 자부심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다 자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1분 1초라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그러한 것을 가질 수 없고 해낼 수 없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처럼 살아가고 또 사역하고 교회를 섬기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과 자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나 말세의 때는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능력과 업적을 자랑하기에 바쁜 그런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공동번역이나 다른 번역서에 보면요,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이 뜻은 뭐냐면 주님을 자랑해라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자랑해라. 뭔가를 자랑하려면요 주님을 자랑해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주님을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나는 삶 가운데서 마땅히 감사와 찬양의 말로 주님을 높이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찬양의 다른 뜻은 자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랑.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뭘 자랑합니까? 감사합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을 자랑하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랑하는 거 보면 어떤 일을 자랑하고 어떠한 사람을 자랑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은 다 커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렸을 때 부모님 막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빠는 힘이 세다. 우리 아빠는 뭐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해요. 우리 아빠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빠는 이렇다 저렇다. 우리 아빠가 그냥 지난 뭐 휴일 때 나한테 뭐 선물 사주셨다. 막 친구들한테 자랑을 합니다. 비슷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해주셨다. 이런 것들을 말로 자랑하고 노래로 자랑하고 이것이 바로 찬양의 뜻인데요. 우리 성도들은 바로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죠. 말세 때 이러한 풍조 속에서 영향받기 쉽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표대 삼고 나의 어떠함과 내가 한 일보다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마음 중심에서 자랑하고 찬양하고 이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세의 특징, 이 고통하는 때 뭘로 고통하냐면 교만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에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교만. 이 교만은 무슨 뜻이냐? 자기 자신을 크게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크게 보는 것.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더 크게 보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오만하고 경멸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의 태도죠. 우리 성도님들 교만한 사람들하고 같이 옆에 있고 싶으셔요? 있으시면 막 기분이 편하신가요? 네, 그렇지 않죠. 네, 교만한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거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도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교만의 자세는 다른 사람을 자기 아래로 보는 것을 나타냅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좀 높다, 그 사람보다 높다 그러면 나보다 낫지 이렇게 하는 마음, 이 교만의 자세예요. 그 능력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해요, 그 사람보다는 잘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교만한 자세입니다. 물질적으로 내가 좀 부하면, 저 사람은 좀 가난하면 깔보고 좀 낮게 보고 하찮게 보고 이러한 자세, 이것이 바로 교만의 자세입니다. 말세에 이러한 풍조가 이 사회적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 밖에 나가면 물건을 사러 가게 될 때 옷을 이렇게 좀 차려입고 안 가면 점원들의 태도가 좀 다르고, 이게 다릅니다. 좀 잘 입고 오면 친절하고, 이런 차별과 차이가 있어요. 교만한 자세죠. 우리는 그러한 태도에서 돌아서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루시퍼가 범한 죄였습니다. 루시퍼는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대적했던 그러한 죄가 바로 교만의 죄였습니다. 요즘 참 겸손한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자기 양보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보고 조금 아직 뭘 모르는 사람이군, 어리석은 사람이군 이렇게 판단하고 쉽게 봐요.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포기하고 희생하게 될 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덕목은 바로 자기 권리 찾고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러한 마음 자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셨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하셨던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은연중에 우리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스멀스멀 들어오게 될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또 다른 말씀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내세우고 너를 높이고 너의 자존감을 높이고 너의 자존심을 높이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세의 때는 이러한 가운데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버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계시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세의 때에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과 방향, 이것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다 그처럼 자신을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자기 피하라고 자기 권리 내세우는 그러한 세대 속에서 자기를 낮추고 주님의 본을 따라서 자기를 낮추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자세인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비방이 나옵니다. 비방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비방이란 뜻은 악의적인 평가와 욕이에요. 악의적인 평가와 욕. 비방하다 보면 좀 심하게 감정이 격화되면 사람들은 욕도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 사람 어쩌네 저쩌네 하다가도 그게 더 심화되면 세상 사람들 보면 욕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비방이라는 것은 악의적인 평가와 욕을 나타냅니다. 이 악의적인 평가는 그렇다고 평가를 안 해서는 안 되죠.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평가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평가합니다. 평가를 해야 되겠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죠? 교사가 학생들을 평가하고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수준을 평가하고 얘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평가하는 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비방하고 어떤 점이 다를까요? 뭐가 있고 없고예요? 사랑이 있고 없고. 사랑이 있고 없고가 다른 거예요. 교사가 학생들 평가할 때는요, 이 교사가 이 학생이 건강하고 뭔가 인성은 좋은데 발표력이 좀 이렇게 떨어져. 사회성이 좀 떨어져. 그것을 걔를 이 악의적으로 평가하고 깔아내리고 욕하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서 걱정해서 얘가 더 좋아져야 할 텐데 얘가 저런 부분이 더 잘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 가운데서 평가하는 것이죠. 저런 부분이 좀 낮구나. 잘해야 할 텐데. 건강이 안 좋으면 편식을 하면 편식도 안 해 하면서 판단하고 이게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분별하고 평가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게 될 때도 그런 마음이죠. 자식이 이런 부분이 이렇게 약하고 잘 못하는데 그 못하는 것을 막 깔아내리고 걔 인격을 무시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가 잘해야 할 텐데 이런 사랑의 마음 가운데서 분별하고 평가합니다. 그거하고 다른 것이죠. 비방은 악의적인 평가와 욕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기 좋아해서 계속 말로 하는 것, 단점을 부각시켜서 그걸 통해서 내 마음에 위안을 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직장에서나 어디 가서나 직장 상사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들이 이렇네 저렇네 이렇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은 이렇게 만연되어 있고 그것이 주된 세상의 소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방에서 우리들은 돌아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악의적인 평가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서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방의 마음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입니다. 살아가면서 직장 동료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상사의 어떤 뒷담화를 하거나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 침묵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든지 다른 대화로 돌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다 장점과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연약을 들춰내서 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비방하지 말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비방을 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실 때 비방과 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맞대어서 욕하지 아니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이 주님의 본이 이 말세 때 우리가 봐야 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자세인 걸 보게 됩니다. 말세 때는 이 비방이 극에 달한다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는 이러한 자세가 만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영향받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감사의 말을 하고
또 남을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가 되면 부모 거역하는 것이 보통화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점점 생활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 거역은 타락한 세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 이 부모 거역으로 인해서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가정이 타락되고 이러한 모습이 특징이 바로 부모 거역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이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공경의 표현이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되 순종하는 모습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자녀들 또 젊은 청년들은 부모님을 떠나기까지 결혼해서 부모님을 이렇게 독립하기까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순종해야 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모님을 거역하지 않고 공경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 여러분 성도님께서는 어떻게 부모님 공경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십니까? 다 아시겠지만 좀 팁을 드리자면 먼저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일들, 은혜와 희생과 사랑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신 부모의 입장이 되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록새록 깨달아지죠. 그러면서 부모님의 나에게 예전에 베푸신 부모님의 사랑이 새록새록 깨달아지는데요. 어렸을 때 낳아주시고 먹이시고 갈아주시고 내 머리를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시고 엉덩이 토닥토닥 해주시고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음식 만들어주시고 옛날에는 학교에서 도시락 쌌는데요. 그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시락 2개, 3개, 4개 이렇게 싸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사춘기 때 대들어도 그냥 자식 내치지 아니하시고 대들고 말 험하게 하고 말 예쁘게 안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고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또 어렸을 때 잘 밀어내서 이게 잘 고집 부리고 할 때 잘 되라고 이렇게 징계도 내려주시고 혼내시고 마음 아프시지만 매도 내시고 자나깨나 잘 되라고 기도해 주신 그 부모님의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기르시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아실 텐데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음악을 좋아해서 팝 음악을 좋아했던 팝 가수에 대해서 제가 심취해가지고 막 생년을 다 외우고 막 책도 읽고 막 음악 듣고 하면서 어머니한테 막 얘기를 해요. 막 한참 얘기를 해요. 막 30분, 40분간. 근데 어머니께서는 뭐 관심이 있겠어요. 어머니께서 아무 관심도 없죠. 근데 자식이 그렇게 신나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지만 잘 들어주시고 동조해 주시고 그래 이렇게 해주신 그게 사랑의 모습이죠.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굳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부모님께서 해주신 그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자주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나셔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요. 부모님이 현재 살아계시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슬하에 아직 계시다면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시고 부모님께 자주 대화를 거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점에 가십니까? 부모님을 한번 모시고 가셔요. 좋은 곡
꽃 구경, 단풍 구경, 좋은 곳 가셨다면 부모님 모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거창하게 계획 세우지 마시고요. 그냥 가셔요. 여러분들 계절마다 좋은 옷, 또 새로운 옷 사시잖아요. 부모님 떠올리시고 부모님 것도 한 벌 사셔서 드리시고, 또 제철마다 나오는 과일, 뭐 박스로 사시는 게 아니라 봉투에, 비닐봉투에 사과, 뭐 수박, 고구마 이런 거 챙기셔가지고 자주자주 방문하셔서 부모님 이렇게 챙기시면 부모님께서 얼마나 이게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이렇게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부모님들 때때로 한 말씀 또 하시고 옛날 말씀 또 하시고 한 달치라도 부모님 말씀 들어주십시오. 그래야 부모님의 뜻을 알고 의중을 알고 효도하고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뭘 기쁘시게 여기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는 그에 맞는 행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첫 번째 부모님의 은혜를 잘 생각해 보시고, 또 부모님의 할 수만 있다면 자주 찾아뵈시고, 찾아뵈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네 번째로 부모님께 표현하세요. 가족끼리 좀 어색하죠. 그러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그것을 정말 고맙게 여깁니다. 선물을 자주 드리시잖아요. 명절 때나 뭐 용돈도 드리시고, 그것만 드리지 마시고 말로 표현하세요. 몸으로 표현하시고, 어깨라도 이렇게 주물러 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자주자주 그렇게 하세요. 부모님 정말 좋아하십니다. 말과 행동은 돈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전주란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사시는 그 지역에서, 그 동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효부 소리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네 그 누구 효자야, 효부야 하는 그런 간증이 이게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을 떠올려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그와 같은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우리 순종의 본이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늦지 않습니다. 효도와 불조심은 때가 늦으면 후회 막심입니다. 늦기 전에, 지나고 후회하시기 전에 부모님께 자주 찾아뵙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시간 마지막.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마지막 세대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해줘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배은망덕한 부분이죠. 배은이 뭐죠? 은혜를 배반하고, 망덕은요, 덕을 잊는다. 나에게 선행을 베푸는 잊어먹어요. 잘 생각 안 하는 거죠. 배은망덕입니다. 고마워하지 않는 것이죠. 말세에 이러한 풍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해줍니다. 예전에는 도화지 하나도, 한 장도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다 사갔는데요. 지금은 학교에서 다 제공합니다. 학습품을 다 제공하고요. 심지어는 먹을 것까지도 급식도 제공하고, 급식뿐만 아니라 때때로 어떤 행사가 있으면 피자도 사주고 치킨도 사줍니다. 근데요, 감사치 않아요. 피자 사주잖아요.
그러면 물론 감사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나 이 피자 맛없는데 다른 피자 사주세요. 왜 치킨은 없나요? 감사는 없고 오히려 불평만 있는, 불만만 있는 그런 아이들도 종종 있습니다. 말세 때 이런 감사치 않은 것이 이 시대의 풍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보면 작은 것에 감사하는 애들은 어떻게 이쁜가? 정말 이쁩니다. 특히 우리 학생, 청년,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도님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거나 또 음식을 대접받거나 하게 될 때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것이 크든 작든지 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의 표현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혼 형제자매님들,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의 그런 육체적인 수고,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학교에서 여러 섬김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수고한다라고 그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집안에서 자매님들이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삼시세끼 밥하고 반찬하고 이런 부분의 가사일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수고한다고, 애쓴다고, 감사하다고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이 밖에서 일하고 오시는데요. 또 돈 벌어 이렇게 오시고 그러시는데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애쓴다고, 수고한다고 그렇게 감사의 말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 삶 가운데서. 말세에는 감사치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누구에게 우선적으로 감사할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보다도 귀하신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작년에 주제가 예배였는데요. 특히 주의 만찬을 통한 떡과 잔을 통한 이 예배 시간에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의 어떤 연약함과 나에 갇혀서 예배 시간을 이렇게 흘려보내지 마시고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충분히 있잖아요. 우리는 침묵지 마시고 외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세의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웃에게도 식당 가서 밥을 먹어도 내 돈 주고 먹지만 아이고 감사하다고, 아유 맛있다고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이렇게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감사하는 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되죠. 오늘 일주일 만에 성도인을 뵀는데 감사되더라고요. 보고 싶었고 그랬는데요. 참 감사되었습니다. 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되어 있죠. 감사하는 자. 우리는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돌아서라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7개 정도, 8개 봤는데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우리는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돈을 사랑하고 여기에 돌아서서 돈을 관리하고 돈을 이용하고 돈을 다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자랑하고 이 세상은 자기 자랑하는데 급급하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과 주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매일매일 자랑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만하고, 이 교만한 데서 돌이켜서 주님을 주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비방하고, 비방하는 게 대해서 돌이켜서 좋은 말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때가 늦기 전에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치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돌아서라 라고 분명히 경고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돌아서라 한번 외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돌아서라.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